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설날이죠.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올 한 해 시작했는데 몸 다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환경과 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내 환경들과 내가 하나님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수고롭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기도와 찬양 소리에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외로운 자들의 세임을 얻고 하나님 강동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를 받으며 예배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등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함께 영광 박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이 곡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합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게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께 속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께 속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또 그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 땅에 심어진 하나님 그 선교의 열정들이, 선교의 비전들이, 그리고 그 선교를 향한 그 소망들이 하나님 하나씩 이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그 비전들이 또 많은 우리 이제 친구들과 주변에 또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3년 이제 고등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이제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이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 만져주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참 그들의 삶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우리 학생들에게 참으로 귀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 늘 이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고등부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신앙의 영향력을 주실 때 하나님 늘 동행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각자의 내 마음 말씀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섰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아울리치를 지난 주일 새벽에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금 오늘 6시 반쯤에 한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수화물이 또 하필이면은 우리께 제일 늦게 나오고 목사님께 제일 늦게 나와가지고 좀 오래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니까 딱 그래도 9시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지 지금 여기
안산에 온 지 한 40분 5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지금 아울리치 갔다 온 친구들은 잘 알아요. 우리 아울리치에서 엄청 열심히 음성 들었거든요. 아울리치 기간 내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음성을 들었냐면 요리사가 무슨 음식을 할까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다 와가지고 목사님도 오늘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음성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간절한 또 마음이 담아져서 이렇게 준비된 것은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좀 긴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했었거든요. 그 중에 목사님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일 것 같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여 간다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처음 올라온 1학년들 이쪽에 있죠? 1학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아마 고등부 예배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게 드리게 되었을 텐데 1월 첫 주에 1월 1일 날 인사를 하자마자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를 또 가서 한 주간 못 보고 이제 조금 저보다 좀 이렇게 얼굴 더 크시고 뚱뚱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고등부 담당은 아니고 우리 중등부 제가 마중 예배 갔었던 것처럼 제가 고등부 담당이고 고등부 박승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학년들 반갑습니다. 네. 아울리치를 우리가 9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작년 9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약 4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일주일간 다녀왔어요. 말레이시아 땅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왔는데 여러분들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가장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왜 들을까요? 아울리치 갔다 온 우리 우연히 하나님의 음성 왜 들을까요?
네,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서. 자, 그리고 어디 갔니? 하엘이 하나님 음성 왜 들을까?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해도 그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잘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 매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계속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한 가지만 느껴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 이거 먹습니다. 이거 참 맛있네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화하듯이, 친구한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친구들도, 말레이시아에 가지 않은 친구들도 특히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참 많아요. 일단 핸드폰, 물론 말레이시아 가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와이파이를 우리 선생님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방법을 다 알아내고 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야. 시간도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늘 우리가 노상 핸드폰을 보는 한국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와 계시는구나, 성령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오는 순간 그게 사라져요. 지금 피곤함과 함께 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뜨끈뜨끈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잠의 세계로 가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곳에서는, 그럼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이렇게 막 성경책을 막 이렇게 눈 감고서 이렇게 막 펼치고 여기 나오는 지명으로 내가 가겠다고 막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점찍기 이런 건 안 되고, 늘 말씀을 매일같이 오늘도 한 장, 내일도 한 장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 기간의 첫 시작 스타트를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와서는 거기서처럼 매일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 졸린데 잘까요 말까요 이런 거 음성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말레이시아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하심 가운데 자기의 뜻과는 다른 사역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자, 사도행전에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잠깐 느꼈지만 우리가 정해진 사역들이 있었어요. 정해진 그 우리가 계획한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있었어요. 그럴 때 때로는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편안하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우연아. 목사님 이거 맞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그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은 이방 땅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큰 표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로바로 사역의 결과물들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친구들을 한번 안아줬을 때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었던 것 그거 봤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냥 다가오는 거 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1시간도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그렇게 원래 있었던 친구들인 것처럼 좋아하고 함께 뛰놀고 함께 놀이도 하고 그리고 사역 준비된 사역도 하고 막 이랬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자, 그 열매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졸고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갔다 온 친구들 좀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너무 졸려 사실 비행기에서 밤새고 왔기 때문에 자 어땠어요? 그 친구들이 다가올 때 우연아 어땠어? 너만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친구들 다가올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좋았죠? 좋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수현 이것이 안 들었어? 들었지? 이래 어땠어? 그치?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건 친구들인지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자기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 약간 냄새도 나고 사실 지저분하기도 한 곳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되게 더웠어요. 또 후덥지근해가지고 에어컨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냥 땀이 줄줄 나. 근데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안아주고 이 놀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뭐 태권도도 하고 거기서 준비한 스킷 드라마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열매들이 보여질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더 해주고 싶고 막 여기서 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빌립이 그런 말도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눈이 똘망똘망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갑자기 막 회심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여기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더 하고 싶고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있고 그래서 들떠 있을 때 한껏 들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빌립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지금 네가 하고 있던 사역을 그만두고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야. 남쪽 예루살렘 가서 그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렇게 내려가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세요. 빌립은 아마도 좀 더 그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인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여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 같아요. 이제 막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도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랑도 하고 싶었을 건데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을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림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여서 광야의 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순종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이거는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왜 맞냐라고 생각이 들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간 느꼈던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순종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서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한 수레를 만나게 하시고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미적미적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갔다. 이는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하여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 같고 여기에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일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셨지 달려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빌립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뛰는 심장 소리에 빌립의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빌립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얼마나 또 큰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빌립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빌립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함께 뛰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민이 아멘. 의민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대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로 간다고 서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민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빌립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에 달려가는 이 복된 발걸음, 의민이의 발걸음처럼 얼마나 가볍고, 몸은 무겁지만 가볍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에요. 자, 빌립이 달려가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넷이었다고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의 넷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넷이라는 말은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런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신하를 만났어요.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는 아들 왕을 대신하여서 국사를 돌보는 그 어머니 여왕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이 간다기였거든요. 그런 여왕에게 국고를 위임받아서 실무를 하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 여기 에티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인 그 사람들 외에 좀 섞인 혼혈 사마리아인들, 늘 짐승처럼 그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었듯이 빌립이 이 이방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레이시아를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길거리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 쌍둥이 태워 KLC 맞죠?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조별로 했었는데, 거기 가서 뭐 인증샷도 찍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했는데, 잘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모르는 사람, 모르는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은 빌립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왜냐하면 그냥 단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 외에는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나랑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은 달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겼던 게 바로 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늘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빌립은 거리낌 없이 그 술에 올라가 앉았어요. 왜 그랬냐면 성령이 빌립과 함께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이 눈앞에 보여도 그게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가 앉았습니다. 만약 그 다른 유대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께 화를 냈을 거예요. 하나님 기껏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왔더니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 부정한 이방인 넷이 한 명 구원하려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까? 이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술에 올라가 앉았어요. 이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제사에 참여는커녕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자 넷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그저 안쪽을 바라보다가 유대인이 예배하는 그곳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배회하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곤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요. 유대인의 율법. 이방인, 거기에 내시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손을 댄 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격리해버렸습니다. 멀리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었어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게 우리의 편견이고 유대인들의 편견이었고 높은 담을 쌓았어요.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한계였고 성령은 이 유대인의 한계를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가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죠. 교회 와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죠.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끊고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명섭아, 안 그래요? 청년부인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청년부로 졸업해서 올라갔으나 아직 말레이시아 같이 갔다 온 팀이라서 명섭이가 교회 와가지고 변화됐잖아요. 명섭이가 아니었으면은 막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막 진짜 짐승 같은 힘이 있어요. 거기 있는 애들 뭐 팔씨름 다니엘이 다 이겼거든요. 다니엘이 거기 있는 막 그 선생님들이랑 팔씨름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거기 남자들을 다 이겼는데 명섭이가 다니엘을 그냥 데리고 놀더라고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명섭이가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명섭이 얼마나 그 친구들 때리면서 다니고 막 자기를 그 주체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힘과 그런 어떤 야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친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명섭이 아직도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만들으셨다니까. 만드셨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명섭이가 들어야 되는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 명섭이를 부르고 계시다. 이 길로, 제가 가는 그 길로 제가 가는 길로 X표 치고 있는데, 그래서 서서히 명섭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철학적인 질문을 잘하거든. 생긴 것과 다르게.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들 반사하고 있는데, 언젠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람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이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난 너무 다른데 나랑은? 이런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애들, 못 먹고 가난하고 거지같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막 이렇게 다 지저분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막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뭐 교복을 입고 왔어도 그게 이렇게 막 땀에 쩔어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애들. 그러나 우리가 보았죠. 이 아이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고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긴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평등하게 들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씩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바꾸시는 영이고, 우리의 편견을 없애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갔던 팀 29명이었어요. 학생들만. 선생님들까지 36명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작은 일에 막 짜증이 난단 말이야. 막 더위도 우리나라 그 장마철 더위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돼. 막 이렇게 푹푹 쪄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흘러요. 그런 날씨였고, 그리고 그곳이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곳에 갔으니까 그곳에 사탄의 영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냐?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별거 아닌 것으로 감정을 건드렸죠. 감정을 건드려서 관계 싸움을 했어요. 어떤 한 명의 친구가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여기선 몰랐는데 쟤는 왜 저렇게 생겨 먹었어? 막 이러면서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툼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예민해가지고 여기가 막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막 못 자겠다라고 막 밤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난 부분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이렇게 다르고 편견이 있는 우리이고 모난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한 단계 성장을 이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아울리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성장의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다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과 한 방에서 지냈어요. 그죠? 집에 있었으면 너무 편했을 텐데, 너무 쉽고 편했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널브러져 있고, 그죠? 근데 거기서는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따르기 싫기도 하고, 그리고 거슬리는 친구 반드시 한 명씩 있고, 그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가능성들을 보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없던 친구도 있었어요. 가기 전까지 여기서 잘할 수 있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변에 갑자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같이 만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후배가 생겼어요. 선배가 생겼어요. 전혀 나만 보았던 내가, 나만 알았던 내가 옆에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 가족으로 여길 수 없었던 사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복음으로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마음 열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수레 타고 있었던 관리는,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했던 이 관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보기에 그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더군다나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졸잖아.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 이렇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본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미쳤고,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 모든 이방 끝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고등부가 제가 봤을 땐 영적으로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10대 때 하나님을 알기 어렵고 하나 되게 하기 어렵고 나만 보게 되고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더욱더 나에게만 집중하였던 그런 우리가 바로 복음이 들어가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려라는 게 생겨요.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남들의 짐을 들기 시작해요.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아울리치 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 이게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궁금증이 가지게 만들었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도와서 부리로 그 껍질을 함께 깨주는 닭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혼자 뭔가를 알긴 알았는데 깨고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것을 어미 닭이 깨주는 거예요. 같이 깨주면서 완전히 깨우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4개월간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훈련으로 이끌고 아울리치 팀을 꾸려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그 닭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어미 닭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리로 하나씩 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번 아울리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증거로 근처에 있는 물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건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나중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유익을 얻어야지. 에티오피아 땅에 가서 그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비벼봐야겠다. 이러면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손을 벌리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했다면 분명히 그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위치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빌립은. 왜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따라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친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럼 끝인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음성 느꼈어요.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때가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그 전의 모습과 똑같이 엄마 나 왔어. 배고픈데 밥 줘. 밥 없어? 이게 반찬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하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줬다는 걸 보여주려면 지금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잘해야 됩니다.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괜히 엄마나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알아?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말레이시아 가지고 아울리치 안 갔다 온 친구들, 야 네가 뭐 아울리치도 안 갔다 와가지고 무슨 예배팀 섬긴다고 그거 뭐 되게,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틈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 맹점은 바로 이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발맞춰 가야 돼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만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거기서부터 다시금 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았다면 더 성숙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내가 주님께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셨고 진리에 대한 목마른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태어나서부터 오게 된 친구들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치에서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 손잡고 와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내가 엄마 아빠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고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역사하신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먼저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빌립과 같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복음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새학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학기가 다가오면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믿고 광야의 길을 달려갔던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친구든지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든지 이제 또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한 걸음에 달려나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 정해진 일정과 정해진 사건들, 정해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나의 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내고,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고민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그 자리에 쫓아갔었을 때에도 그런 수많은 생각 속에 번민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달려나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계획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시간표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헌금 드리시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된 게 있나요? 제가 그냥 할까요? 네, 저보고 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울리치 갔다 와서 갑작스럽게 섰으니까 여러분들 좀 어설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우리 양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올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울리치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내가 이만큼 말레이시아를 다녀와서 성장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작지만 한 단계 성장했구나, 이것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들로 자라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라는 선교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따르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과 11조와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북돋워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기쁨과 재미를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리치 팀 오늘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자, 23년 새해에 성경 1독 시작합니다. 연말 시상 때 10만 원 상당 시상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지금 있는데, 지금 포스터가 이제 뒤에 보면 붙어 있어요. 우리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동계 수련회가 2월 4일, 5일, 6일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월 4일, 5일, 6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원 가야 돼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토일 월이에요. 토일 월 빠질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면 그냥 수련회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교회에서 합니다. 겨울 수련회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교회에서요.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두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리치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청년부 빼고, 청년부는 가야 돼. 청년부 가야 돼. 청년부. 여기 오면 안 돼. 알았지? 찬주 알았지?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고 싶다 그랬는데 찬주 어디 갔니? 자, 청년부로 가세요. 청년부로 가고.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1, 2, 3학년 친구들은 반드시 수련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울리치 갔다 온 친구들이 부러운 친구들은 수련회 꼭 오세요. 알겠죠?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도 하나 더 있는데,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설날이 이제 시작돼요.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터치는 없습니다. 여기 고등부에도 금요 성령 터치 이렇게 오시는 친구들이 있었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금요 성령 터치 다음 주에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에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그때는 금요 성령 터치가 없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2일이죠. 22일 주일은 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모두가 통합 예배로 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에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시골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예배가 이렇게 드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또 이럴 때 예배 와가지고 어른 예배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또 어른들이 그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지 그걸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동일한 시간에 9시 반에 오시되 위에서 4층 본당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4층 본당에서 예배 드려요. 여기 와가지고 또 오늘 고등부 예배 없어요? 이런 친구 꼭 있다, 꼭 있어. 이렇게 설명했어도 분명히 이런 친구 나옵니다. 자, 없습니다. 고등부 예배 다음 주에는. 다 다음 주에 29일에 우리가 고등부 예배로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알겠죠? 민수 알겠니? 지금 잠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지? 자, 수아 어디 갔어? 수아 알겠지? 1학년 친구들 아직 이름 잘 몰라갖고, 자,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네르고스, 우리 교회 고등부 동아리가 수네르고스 있고 케나트 있고 서포터즈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 정하시고 올해에는 꼭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열심히 재미있게 고등부 생활 하고 싶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친구도 알겠죠? 지원할 거죠, 여러분들? 자, 수네르고스 앞에서 찬양하는 동아리고요. 서포터즈는 뒤에서 이제 음향을 다루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영상까지 만들 거예요. 영상. 할렐루야. 서포터 영상 가능하죠? 할렐루야. 자, 이번 아울리치 영상도 서포터즈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케나트는 이제 봉사하는 동아리예요. 봉사하는 동아리.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다문화 거리 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선생님들과 매주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토요일마다. 우리 진욱쌤이랑 그리고 희정쌤이랑 미희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잘 다닙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 있는 친구들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게 반 생활만 해서는 서먹서먹해. 1년이 지나도 서먹서먹해. 반 애들 말고는 모르거든 답. 근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 서로 친해지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고등부 생활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있나요, 광고? 이제 3학년 1반부터 특송이 시작된대요. 1월 29일 주일부터 3학년 1반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다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이제 선생님들 따로 공지해서 1, 2, 3학년 순서대로 선생님들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고등부 예배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예배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배 오지 말래 이러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본당에 가서 어른들과 엄마 아빠 오는 시간에 같이 오면 돼요. 혼자 와야 되는 친구는 얘기하세요.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 돼요. 옆에서 졸면은 목사님 쿡쿡 찌를 테니까. 자, 그렇게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 29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목사님 여기 안 섰으면은 1월 내내 설교 안 할 뻔했어. 오늘 서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입니다.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 몰랐는데 빨리 도착해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 얼굴 봐서, 특별히 1학년 친구들 봐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맡기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울리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것을 잘 간직하며 믿음을 성장하며 더욱더 성령 안에 거하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아울리치 갔다 오는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고등부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울리치에 다녀온 우리 29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6분의 선생님들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